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단 없는 기도에 대한 보상,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두시고 우리 이러한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도구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낸 아이디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것에서 최상의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일하다가 이제는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가 내가 하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될 것이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것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할 것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지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어떤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시간에도 기도의 통로는 열려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도 잠을 자다 깨도 밤이 늦어도 바쁠 때도 긴급할 때도 평온할 때도 기도의 시간은 항상 열려져 있는 거죠. 또 기도의 공간도 열려져 있어요. 시공간 다 초월합니다.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일터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또 섬에 있을 때도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여러 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것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멋집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고 안 들어주실 것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으면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안 계시면 소용없어. 여러분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거죠. 부분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러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진노해서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백성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요. 진노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간구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셨지만 모세가 간구하고 간청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돌리셨어요. 이것이 기도의 유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바꾸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 병은 너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을 준비해라.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킵니다. 15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실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예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시행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응답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즐겁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그건 자기 영광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하나님의 굿 아이디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자 아니겠어요? 많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과실은 기도 응답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서 과실을 맺어라. 그 과실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인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많이 돌리는 교회일까요? 그건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많이 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지요.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응답을 많이 받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다 한두 번 다 했어요. 문제 있을 때에 다 기도 한두 번 했어요.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골라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기도는 항상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지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온다는 믿음,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그 과부 청원을 묵살시켜버립니다. 사람 무시하기 때문에. 돈 가지고 들어와도 들어줄 동 말동인데 과부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청원을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이렇게 말해주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은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요.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한 과부에 대해서 전혀 연민의 마음도 없어요. 동정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는 이유는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졸라대는 집요함, 끈질김, 고집, 그것 때문에 들어주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기도하는 자세, 그 자세는 이 과부처럼 졸라대는 집요함, 끈질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정사정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응답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작은 소리로 간구해도 하나님은 곧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재판관과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기도의 자세와 믿음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을 것은 너 얼마나 재산 많이 모았냐? 얼마나 일 많이 했느냐? 너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고 믿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찾으실 것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와서 그때의 마지막 때에 와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을 찾으셔요. 근데 기도와 믿음을 연관시켰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찾는데 왜 믿음과 기도가 연관되는가? 여러분, 이 비유에서 참 믿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참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졸라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세상에 펼쳐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 의학이 발달해, 모든 분야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이 현대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과학으로, 의학으로, 현대의 모든 첨단의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불가능한 것을 이 시대에 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이건 과학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걸 기도하는 것은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 바보같이 보이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다시 올 때에 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고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졸라대는 그런 자들을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뻔뻔스럽고 끈질긴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뻔뻔함과 끈질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끈질김은 응답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누구예요? 이런 뻔뻔함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 가지고 응답받는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일수록 바로바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 깊이 하면 할수록 응답이 빨라지던가요, 늦어지던가요? 예?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믿음으로 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싫어도 믿으시기 바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을 믿으세요. 늦게 응답받은 것만큼 내 영혼, 내 믿음을 보호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예?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것만큼 나를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지금 응답해 주면 교만해질까 봐서 늦게 응답해 줄 때 참 많습니다. 늦은 것이 축복일 때가 많아요. 지금 응답해 주면 교만해질까 봐서 늦게 응답됩니다. 늦은 것 탓하지 마세요. 응답이 미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생활의 군더더기들이 전부 싹 훑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 구하고 난 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포기는 순종이 아니라 나약함이고 영적으로 게으른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도에 강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역사의 기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
분이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는 동안에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60년 기도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분이 마지막 예배를 집례할 때에 회심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가 죽은 후 얼마 있다가 1년 이내에 회심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았을 동안에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거 없지 않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된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 유명한 말틴 루터 킹 목사님도 흑인들의 인권과 자유 위해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마는 그의 기도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시골 동네에 장로님 가정이 있었어요. 딸이 5이고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우리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 집사님은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커가면서 아버지의 기대에 영 미치지 못하고 딴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분들은 목사가 된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정력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여러 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절대로 불신앙이 아닙니다.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것은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결단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저 돌려보낸 적이 없으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가르치면서 기도에 대한 보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철저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밤중에 떡을 구하는 이 친구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의 소용대로 주리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가 필요한 대로 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 대한 보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새 강청한 그 친구가 떡 3덩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떡 3덩이만 주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3덩이가 아니라 배로 더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하는 꼴을 보니까 새덩이 가지고 양이 안 차면 또 와서 문을 두드릴 것 같아.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넉넉하게 주었지. 너 이거 먹고 날 새라. 넉넉하게 주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내 소용대로 주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에게 철저한 보상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일주일 동안의 마음에 아주 깊은 곳에 품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토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철저한 보상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절대 기도에서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짧은 안목으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요구들은 나중에 보면 엄청난 것들로 보상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 여러분 다시 찾아 들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찾고 계실 겁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여러분, 끈질긴 기도, 고집센 기도, 집착한 기도, 반드시 주실 줄로 알고 믿고 구하는 그러한 자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의 사람을 이제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음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여서 포기했던 것 다시 찾아들고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기도에 철저히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